이 세상이 다 악해지면서 전쟁과 기근과 기타 여러 가지의 환란이 이 온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히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행위, 잘못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어요. 오늘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하느냐, 그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접붙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한 다음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 이거는 이방인들, 우리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11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노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차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구제에 불능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으냐, 버림받느냐,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재차.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 애심이라고 그래서 사랑한 마음이 바울에게 강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또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박해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둘 사이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언급하면서 서로 화합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도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좀 힘들고 유대인들이 자꾸 딴질 걸어도 좀 참아달라, 화목해달라, 그런 의도예요.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좀 자극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적부침을 받았지만 그 뿌리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비록 행위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해 주신 선민이니까 그 선민을 인정해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뿔뿔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막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 예수 그 사람 십자가 죽었잖아.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유대인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것이죠.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니까 좀 화합해라 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시기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소속인데 태어나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제가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 아프리카로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아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애착을 갖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시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너희들아 이방인들아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아 이해해줘라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화해시키고 있다는 것이 참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아까 좀 읽어봤지만 유대인들을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에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떡으로, 그러니까 가루로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의 뿌리를 유대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돌감나무를 이방인으로 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법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의 온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지만 돌감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참감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온전한 참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목하라고 화합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유대인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내 얼굴을 봐서, 나를 봐서 유대인들을 용서해라, 화합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10이면 7, 8명은 정치부터 해가지고 완전 것만 막 말하는데 가만 보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잘못 나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합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 우리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을 생각하면서 분단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사하다, 영광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여, 이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항상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경제가 풀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과거의 자기 위치를 많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하고 지금에 있는 모습만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못 산 사람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떤 위치였는지, 내가 어떤 과정으로 그 위치에 올라갔는지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정말 목숨을 내어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교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이방인들을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죠. 왜 그 생각을 못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과거를 그냥 잊어먹는 것 같아요. 비건한 애지만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저 집이 되게 조그맸거든요. 5식구인데 되게 조그맸다가 좀 넓은 데로 이사했는데 처음엔 와 넓다 이렇게 했어요. 와 했는데 이제 필요한 거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좁은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생각하면 그 집에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아니 이것도 작다고? 근데 보면 큰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큰데 이것도 좁다고 제 스스로가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아지면 사람들이 과거를 일부러 버리고 싶은가 봐요. 잊어버리고 싶은가 봐요. 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 근데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을 했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뿔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고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고 드는 것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좀 나름대로 로마에서는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자꾸 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지적하면서 야, 참아라, 화해해라, 두려워해라.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을 것이야 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19절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 그러니까 이방인들 니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는, 버림을 받은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 20절에 보면 그 다음 9절 20절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너희가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로마서를 계속 배워오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맞아, 니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너희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니네들이 똑똑하고 니네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정말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돼. 이거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이방인 너희들이여 정말 그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야. 너희 믿음도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사랑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친근하게, 물론 친근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성도들 입에서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잘못했거든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인자가 뭐냐면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원하고 관대하며 너그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하와 관대하심과 너그러움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두 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 가문에서 지킴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강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이 말씀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너희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악한 것에서 떠나서 접붙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인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대인들을 막 책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셨지만 끝에는 다시 접붙임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의 하나님, 넓고 온화하시며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살라라는 것이,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것이요.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니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과 성도들 안에서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등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 세상 밖은 다 죄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멀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나가듯이 우리도 찍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찍힘을 받는다는 것은 징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꺾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신다잖아요. 돌아오길 바라신다잖아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와 징계는 틀린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악한 것에 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시고 믿음 생활 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아픔이 있어요. 정말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 같고 막 대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이 끝난 돌감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